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오늘의 내용은 우리 스데반이 공회에 나가서 기나긴 이 변론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죠. 스데반의 고소 내용은 얼토당토 않죠,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당시 스데반 역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의 내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7장 전체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긴 장에 속합니다. 이 긴 내용을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출발하는 변론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좀 그 진짜 속마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고소의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게 고소의 내용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변론이 지당 그렇게 다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 즉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가는 방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쭉 우리가 내용을 살피겠지만 이 스데반이 하는 그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다 동의하는 것들이에요. 그 역사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자기가 외웠고 무의식 중에도 말하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과 자기 형제들, 자기 자녀들에게도 계속 얘기할 그런 역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 그러면 그 느낌 다 알죠. 한국은 일제 식민지하면 다 느낌이 오고, 6.25가 여러분 남침이죠. 예, 우리가 북침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최근에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니까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뭐 북침 운운하는 그런 뭐 어떤 뉘앙스를 좀 하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역사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북침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이 한 나라를 흔들고 체제를 이반시키고 국민들에게 눈을 멀게 만들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역사 왜곡이라는 거예요. 자, 스테반은 지금 역사를 가지고 이들이 얘기하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이 실행되는 성전, 이게 다 세트인데 이스라엘 너네들,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정말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반은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죠.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역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영광의 하나님 이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네가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좀 잘 들어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 이게 잘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다 그랬어요. 땅. 근데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가, 유대인들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특히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스테반의 지금 이 변론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거룩한 땅입니까? 거기가 우상의 땅인가요? 어때요? 2절에 보면 어디죠? 위치가? 예,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였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살던 땅이에요. 여기는 이방 땅이죠.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땅에 대한 그 부르심 받은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상숭배의 땅에서 부른 거예요. 그럼 이거 일단 논리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란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왔죠. 4절까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 5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땅을 주지 않았다 하면 될 텐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발 하나 해봐야 뭐 크게 해봐야 300ml인데 요런 땅 하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랑 너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지겠다. 땅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준 거죠. 땅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뭐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느 땅에 살든 하나님을 믿어서 할례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례 언약은 뭐냐? 할례 언약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째 보면 전통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어떤 조직이나 문화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명칭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 부임을 해갔는데 이제 목사님 보니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강대상을 좀 이렇게 위치를 바꾸려고 강대상을 새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위치만 좀 바꾸려고 옮기는데 어느 권사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성소를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웃자고 누가 만든 얘기인지 진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참 심각하죠. 아니,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그 강대상이 왜 지성소입니까? 누가 지성소라고 했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강대상을 헌물한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감되고 동의되고. 그러나 그건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 땅이, 그 강대상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집에서 생활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일상을 살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그걸 내가 지키며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땅이 아니라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 이거를 어떻게 선언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는 지금 분명히 믿고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없는 걸 만들어서 거짓 고소하는 그들처럼, 여러분, 육체의 할례만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신실하게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진리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얄궂게도 자식을 한 명만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에. 인간의 모든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끊어진 그때,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세워진 과정이 구약 성경 전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과 그 12지파와 가나안 정복과 정착과 거기에 따른 또 통일 왕국과 다윗과 쭉쭉 이어져 나가는 분열 왕국,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망하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수복했지만 로마에도 식민지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살고, 자, 이 모든 출발이 어디예요? 아들 한 명.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지금 한 1분 사이에 얘기를 했지만요, 이 아들의 인생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왔죠. 그죠? 이 이삭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에사를. 그래가지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일들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야곱은 죽을 뻔했어요. 야셉은. 그러니까 극심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야곱과 온 친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세겜으로 옮겨지게 되죠. 또 조상의 무덤에 장사된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쵸? 돈 주고 샀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굉장히 간사한 모습들, 여러 가지 핍박, 자기가 일으킨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삶의 아픈 열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후손들을 세워가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51절과 52절에 가면 우리가 살피겠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과 의인을 박해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얼마나 찔리겠어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정리하자면 스데반이 지금까지 한 변론의 초반의 내용은 뭡니까?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니네랑 나랑 신앙의 뿌리는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걸지 말고 우리 좀 팩트 보자, 정신 차리자, 예수님 다시 생각해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게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이 구원의 엄청난 섭리, 이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다. 수천 년 동안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다양한 사건, 상황, 사람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그 무엇. 믿어봐야 얼마나 갑니까? 막 4, 50년 갑니까? 뭐 길게 7, 80년 갑니까? 그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드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변하고 사라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내 씨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뭘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고 기본 상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게 전율하듯이 느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 편지를 받잖아요. 한 A4 반장 정도 사이즈다, 분량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보고 행간의 의미를 2시간 동안 묵상하고 여기 부점은 왜 찍었을까? 여기 마지막 조사에서 왜 흘렸었을까? 이 단어에서 왜 획이 좀 더 올라갔을까? 굳이 계절과 다르게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의 명칭을 다르게 부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온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이 읽힐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